사랑하는 오렌지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원선 목사입니다. 최근 저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 확산 방지라는 차원에서 교회들도 예배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도 좀 어색합니다. 성도님들도 분명 그런 면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경험하는 처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 주실 하나님 기대하며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함께 대하는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30절, 32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앞으로 당하시고 겪으실 거다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말씀하실 때에 앞부분에 또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하실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부분의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8장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신이 고난 당하실 것과 또 죽게 되실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실 거다는 말씀을 해오고 계신 거지요. 주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앞과 또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변화산에서도 내가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이 장면을 너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또 변화산 이후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아버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부재를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8장 중간부터 오늘 만나는 9장 30절까지 여러분 한 장 정도의 분량 속에 예수님은 4번이나 거듭해서 당신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당신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이 깨닫고
또 그 예수님께 사실 일들을 알게 되기 원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더 안타까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들의 관심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는 과정에서 제자들 안에 논쟁이 있었던 거지요. 너희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웠느냐 물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저들이 쟁론하였습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듭해서 당신의 삶과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나냐,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인가, 여러분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합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을 보고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 저들의 모습이 너무 아쉬운 거지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록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중세 교회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바늘 하나를 세워놓고서 그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성찬식에 나눠주는 떡을 성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지요. 거룩한 몸. 그 성체가 떨어졌을 때에 갑자기 나타난 쥐가 그 성체를 물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성체를 통하여서, 그 떡을 통하여서 과연 그 쥐가 거룩해졌겠는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 죄가 구원을 받았겠는가 받지 못했겠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했다는 기록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당시에도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과 소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오로지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들 하느라고 정작 싸워야 할 중요한 싸움을 놓쳐버린 중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중세 교회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뜻을 이루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주님께 무엇을 말씀드렸고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실 일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룰 일, 그 일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지요. 같은 곳에 누웠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또 그것이 크게 이상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내가 같은 곳에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생각만 해도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차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 주님의 꿈과 내 꿈이 다르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상이몽 너무나 아쉬운 일 아니겠어요? 주님은 혹시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절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동몽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같은 곳에 머물고 주님과 같은 꿈을 꾸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같은 꿈을 꾸자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뜻을 품자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당신의 제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지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어렵지요. 힘듭니다. 두려움도 있고 불안감도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멈춰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멈출 수 없었는데 이제 멈출 수밖에 없는 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깨닫고 다시 듣고 볼 수 있다면 이 시간은 잠깐의 어려움이지만 훗날 우리 인생과 교회에 있어서 큰 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연주를 멈추고 튜닝을 하는 시간, 음을 맞추는 시간은 더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 너무나 필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바로 그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당신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추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들음으로 내 뜻과 내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구해서 하나님 마음에 더욱 합한 인생들로 우리 모두가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한 번 더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또 주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신가, 오늘 이 밤 그것을 묵상하고 삶에 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어려운 상황,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놓쳤던 것들이 조율되고 제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상황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빠르게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인생들로 한 분 한 분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새 힘을 주셔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